2022년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제 15번 시편 27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넘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잘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길러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주도 낳아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어머니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묻는고 하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도 궁금해졌습니다. 나에게는 내 아들이 1번인데 도대체 우리 아들은 누구를 1번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는데 아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자기 부인 좋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며느리의 질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야 두 번째는 2번은 누구야? 그래요. 남편이 피곤한데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아내가 계속 졸라댑니다. 궁금해. 2번은 누구야? 문 밖에 있는 어머니 너무너무 궁금하죠. 2번은 혹시 내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2번은 우리 딸이지. 그래요. 예, 지 새끼 이쁘다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자기야 3번은 누구야? 이쯤 되면 내가 나오겠지. 기대감이 이 어머니 속에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3번 우리 장모님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 충격이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세상에 3번이 장모님이래요. 며느리는 좋아서 깔깔거리고 넘어가는데 문 밖에 있는 시어머니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며느리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자기야 4번은 누구야? 4번. 이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머니가 문 밖에서 또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4번은 나겠지 했는데 기가 막힌 아들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4번 우리 집 강아지 그러는 거예요. 어우 충격이 말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강아지보다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의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자기야 5번은 누구야? 그만하자. 아니 마지막으로 5번은 누구야? 했더니 그제서야 아들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누굴까요? 5번 우리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내고 아침 일찍 냉장고 앞에 메모지 한 장을 붙이고 이 어머니가 집을 나갑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번 보아라. 5번 양로원 간다. 이 시간 너무너무 궁금한 게 여러분 인생의 넘버원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자라고 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적어낸 베스트 5가 가족, 건강, 직장, 애인, 예수 이렇게 5가지였어요.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씩 지워보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 중에 무언가 한 가지가 사라져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지우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 청년 하나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직장을 지웠어요.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지울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을 제일 먼저 지우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4가지 중에 또 하나를 지워보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두 번째로 뭐 지웠을까요? 건강을 지웠어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파 본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건강을 지우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다른 걸 지울 수가 없어서 건강을 두 번째로 지웠어요. 자, 이제 3개 남았는데 또 하나 지워보세요.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가족을 지울까, 애인을 지울까, 예수님을 지울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먼저 지웠게요? 가족을 먼저 지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애인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 남았죠. 애인과 예수님 중에 누구 지우겠느냐? 누구 지웠을까요? 예, 끝끝내 고민하다가 애인을 지우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남겨두었는데 제가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자매가 가장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는 대답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1번 중에 1번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거 전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황금똥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름다운 똥을 내가 내릴 수 없어. 이거 어떻게 물을 내리지? 여러분, 고민하다가 변기물 내리셨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을 내리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외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볼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 이후에 이 찬양을 회중과 함께 부르는데 1절을 부르다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나?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이 고백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커져서 1절을 마치고 찬송을 중단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회중들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 가사처럼 정말로 세상 부귀, 명예, 행복 다 버린 분들만 찬송하십시오. 솔직히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반주가 시작되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음만 나오고 회중들은 누구도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고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한 분씩 흐느껴 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온 회중이 통곡을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바울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부귀, 명예, 행복이 더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어서 남의 땅을 임대하여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임대한 밭을 일구는데 땅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꺼내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밭주인도 모르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전쟁이 많아서 피난 가던 사람이 각종 보화를 들고 가다가 이제 무거우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챙겨가야지 했다가 그 사람이 죽든지 사고가 생기든지 해서 찾지 못하여 땅속에 있는 보물들이 종종 발견되곤 했대요. 이 보물도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밭주인도 누구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걸 캐서 가져간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릴 겁니다. 이 농부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밭을 사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고 주인을 찾아갔는데 사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생각보다 비싼 값을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면서 이 농부가 아까운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받게 되는 보물은 지금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다 팔면서 근심, 걱정,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나요? 아니요. 기뻐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누리는 기쁨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마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예, 세상에는요 정확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밭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후자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정확히 그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배경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에 미쳐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결박되어 온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눈이 열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홍천에서 사역할 때 홍천여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기도 모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고3 여학생들만 모여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한 7명, 8명 정도 되는 여학생과 둘러 앉아서 그날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제가 종이를 한 장 나눠주고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네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5명의 이름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친구, 언니, 동생 이렇게 막 적어요. 5명을 적은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예, 지우라고 했어요. 그 중에 1명 지워라. 또 1명 지워라. 또 1명 지워라. 다 지우고 딱 1명, 내 인생의 넘버원 한 사람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남겼고 왜 남겼는지를 설명하게 했어요. 가장 많이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매 혹은 엄마 혹은 친한 친구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나의 언니, 나의 여동생 혹은 우리 엄마
혹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딱 한 명의 여학생이 아빠를 적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사람이 아빠였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자매들이나 엄마를 적었는데 너는 아빠를 적었어? 아빠와 무슨 좋은 추억들이 많아? 아빠가 잘해주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요, 지금 우리 가족 다른 가족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아직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오래 살아야 돼요. 끝까지 남으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넘버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전파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일천 번제와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물질과 또 나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